편안한 시간, 그렇지만 또 편안하게 드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져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은혜의 닷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삶에 임했습니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천국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천국입니다. 아멘. 어디가 천국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입니다. 어디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2007년에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공부하러 미시간에 와서 한 2년을 켈빈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석사 공부를 했는데, 참 그 2년이 많은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집사람과 아이들과 함께 파네라에 처음 밥 먹으러 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모든 그 식당의 시선들이 저희 가족에게로 다 향하는 거예요. 미시간 주만 해도 아시안들이 그렇게 메이저들이 많지 않고, 신학교가 있던 그랜드래피즈라고 하는 그 도시도 아주 작은 도시라서 아시안들을 구경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시선들이 저희 가족에게로 향한 걸 보면서 정말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것 같은, 홍콩 배운 줄 알고 잘 보고 이렇게 조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상한 아시안들이 와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니 사람들 눈에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법들이 많다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전혀 이렇게 접해보지 못했던 법규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교통 법규를 제가 위반을 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차선에서 우회전을 할 때 항상 가쪽 차선에서 빨간색 신호라고 하더라도 오는 차가 없으면 우회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No turn on red라고 하는 사인이 있어요. 저는 그게 꿈에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No turn on red가 뭐야? 빨간색일 때는 뭐 하라는 말이야? 그렇게 하다 자연스럽게 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와서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너 사인 봤냐 안 봤냐 했더니 봤다. 그랬더니 더 한심한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사인을 보고도 우회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 사인이 있는 No turn on red라고 하는 사인이 있으면은 절대로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파란불, 푸른색 불로 바뀌어야만이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국이라는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뭐가 있을까요? 네,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살아가는 그 법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이 무엇과도 같다고요? 집 주인의 모습과도 같답니다. 이 집 주인에게 아주 중요한 천국의 무엇? 비밀이 있다는 거죠. 천국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이것 두 가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전에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천국에서는 No turn on red 하면 안 돼요. 천국에서는 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라고 하는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도 그러면은 천국에서 No turn on red 하는 것처럼 그 법을 어기지 않는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에서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이 포도원 추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뭐가 됐건 간에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아서 일터에, 그죠? 여러분들 여기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달라스에 가면은 그 해리 하인즈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 이제 달라스고요. 또 도시마다 조금 보면은 가장 중심가 되는 길이 있죠, 그죠? 그 도시마다 중심가 되는 길에 항상 가면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일용직 노동자들이에요. 주로 이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언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주로 모이는 곳이 주유소더라고요. 딱 주유소 가서 아침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 뭐 또 뭐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있는데 웅성웅성 모여 있는 사람들은 거의 100%가 일용직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을 얼마 줄게 같이 가서 일하자라고 불러오는 거죠. 저도 한번 이사 갈 때 그렇게 일용직 노동자들을 다운타운에 가서 데리고 와서 써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 나간 것이 아니라 3시, 6시, 9시, 11시 4번에 걸쳐서 계속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와서 그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일을 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먼저 온 사람들, 제일 먼저 아침 포도원 문 열 때부터 주인이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한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생긴 거죠. 함께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가볼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인데 아니요, 좀 더 넘어가서 10절부터 12절 말씀, 10절부터 12절 세 구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자, 아마 여러분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일할 시간 다 끝났어요. 하루 종일 일이 끝나고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네,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쭉 이제 일을 하고 이제 돈을 받는 시간이 되었는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부분에 써 있는데, 자,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줄을 세워라.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11시, 9시, 6시, 3시. 그런 사람 줄을 쫙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페이를 하는 거예요. 페이를, 주인이 페이를 하는데 이것을 맨 먼저 온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11시 온 사람에게 페이를 주는데 얼마를 주었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한 데나리온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일한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최소한 한 데나리온보다는 어떻게 해요? 많이 받겠죠. 그죠? 예, 많이 받겠죠. 자, 한번 계산해 볼까? 11시, 9시, 6시, 3시. 4명이니까 적어도 4배는 더 받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도 똑같이 한 대나리온밖에 안 준 거예요. 여기에 일찍 하루 종일 요리는 것을 전문 용어로 뺑이 친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일한 이 일꾼들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화가 났습니까? 어떻게 화가 났어요? 왜 똑같이 일하는데 우리보다 적게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자,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일한 대로 받는다. 뭐 한 대로 받는다고요? 일한 대로 받는다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죠. 예, 겉으로 보기에는 공평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이 이야기에 유대인 버전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 버전이 전통적으로 쭉 내려온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살짝 각색해서 바꾸어서 들려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유대인 버전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3시, 6시, 9시, 11시 4번을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11시까지 저작거리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다가 일감이 없던 이 사람들을 불러주자 마지막에 11시, 11시에 온 이 일꾼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공치고 그냥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뻔했는데 와, 나를 불러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11시에 온 일꾼들이 막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도 아마 우리 제자들 교회에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삽질 한번 하면 그냥 보통 하는 사람 2번, 3번 하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11시에 왔지만은 3시에 온 것만큼 똑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기분 좋게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줬더라.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 버전의
품꾼, 포도원 품꾼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지가 뭡니까? 일한 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일한 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한 대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요 제일 첫 번째, 제일 일찍 왔던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 페어하지 않다라고 말했으면은 제일 나중에 11시에 일하러 온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딱 줬을 때 이때 이 사람들 이렇게 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잠깐만. 아니 이거 이상하잖아요. 우리하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는데 왜 얘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씩 줍니까? 라고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페어하고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제일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계산했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그죠? 9시에 온 사람에게는 2개 주겠네? 6시에 온 사람에게는 3개 주겠네? 그럼 나는 몇 개 주겠네?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등하다라는 것을 가장한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자기의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평등하다, 겉으로는 페어하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페어한 거는 사실 관심 없어. 뭐가 더 관심 있는 거예요? 나는 내게 받겠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 있지 않을까요? 내가 요만큼 일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뭐가 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칭찬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는 평등을 얘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 안에 욕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3시, 6시, 9시, 12시 온 사람 중에 3시 제일 일찍 온 사람들이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주인이 처음부터 이 사람을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데리고 왔냐라는 거예요. 함께 한 본문의 말씀으로 가볼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몇 절 말씀이죠?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주인이 3시에 제일 아침에 그죠? 9시에 이 사람을 불렀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뭘 했다고요?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일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한 대로 받는 겁니까? 약속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 주인, 이 일꾼들은 잊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일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 대로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리예요. 따라합시다. 약속한 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약속을 한 것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죠. 내가 네 자손은 별의 모유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무엇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죠.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내가 제사 드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불러내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무엇 하신다고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이 방식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돈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섭섭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4개는 줄 줄 알았는데, 일찍 온 일꾼들처럼 최소한 4개는 줄 줄 아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부모님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저를 불러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저의 진로는 바뀐 적이 없어요. 친구들은 경영학과를 간다, 전자공학과를 간다, 뭐 상대를 간다, 어딜 갈까 막 갈팡질팡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찍자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제가 다른 과를 지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제 성적은 그냥 안정권 안에 들어있는 그런 성적이었어요. 가겠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원서를 사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원서를 사러 총신대 신학과 학구 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 창고 앞에서 원서를 사려고 해서 원서를 사려고 딱 펼쳐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교단장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반드시 첨부해야 될 서류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자라나기를 저는 고신교단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는 총신 측의 합동 측 교단의 신학교였습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 창고 앞에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배신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섭섭함,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안 쓰시려나 보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다른 데 단 한 군데 돌아보지 않고 오직 신학과를 가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제가 중고등부 임원으로 또 뭐 선교다 뭐다 해가지고 제가 예배면 예배, 뭐 선교면 선교, 또 헌신이면 헌신, 봉사면 봉사면 봉사, 제가 빠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참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제가 돌아서서 뼈저린 그러한 마음이 주님 앞에 참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때가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봉사했는데, 내가 주님에서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주님 이거 하나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들 한 번씩들 가져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마음 아닐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일한 만큼 못하는 거예요?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 대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계획하셨더라고요. 주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길을 플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물을 머금고 총신대 신학과를 돌아서서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영문과를 들어가서 영문도 모른 채 영문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문과를 졸업하고 나서 신학대학원을 제가 이제 총신대를 들어간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칩니다. 과목이 있는데 세 과목을 칩니다. 철학, 영어, 성경. 세 과목을 봅니다. 근데 영어 시험을 딱 쳤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시험 감독을 하는 교수님께 들어오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한숨 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제 응시생들이죠, 그죠? 다 이제 전도사님 될 분이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경상도 분이십니다.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왜요? 그랬더니 30점이 뭐고 30점이 그러더라고요. 뭐가요? 그랬더니 영어 시험 평균이 30점이라는 거예요. 자, 뭐 비하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결과가 그렇고, 그죠? 뭐 성경은 다 맞으셨겠죠. 근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순간적으로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됐다.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영어 시험 보는 게 됐다. 평균 내도 붙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딱 제 마음속에 서광이 밝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신학교 첫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그 플랜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교수님이 이제 신약학 교수님이신 심상복 교수님이셨는데 첫 수업에 딱 들어오셔서 신약 서론을 강의하시는데 칠판에 막 뭐라 쓰는 거예요. 막 전문 용어들을 막 쓰는데 다른 전도사님들은 전혀 그 용어를 전혀 생소한데 저는 딱 쓰는 걸 보자마자 저는 막 다 알겠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수업 시간에 다 배운 거더라고요. 문학 이론,
비평 이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잘 해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쭉 칠판에 판서를 하시는데 제가 뒤에서 yes, yes, yes. 그때 그 신학 서론 첫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영어 공부를 이렇게 시키셨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한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년마다 여러분 새해 올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받으셨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셨군요. 이 말씀 어떻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분인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땅에서요, 세금 안 내면 그 사람 뭡니까? 범법자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죠? 왜? 이 나라에서 사는 백성이라면 세금을 어떻게 해요? 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내가 세상 사람 보기 잘 나가도 이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옛 언약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 그죠? 새 언약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말씀으로 삼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이뤄가는 이 일은 뭐냐면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이제 일꾼들을 뽑으러 이제 저작거리에 다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작거리에 나가서 일꾼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떤 일꾼들을 뽑으시겠습니까? 포도원에 막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막 일을 해야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이게 홍콩 배우처럼 생긴 여러분 이런 사람 뽑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일꾼을 뽑는 기준이 뭐예요? 일꾼이 뽑는 기준은 얼굴이 아니에요. 일꾼이 뽑는 기준은 뭡니까? 힘이죠, 힘. 힘 있게 생겨야 된다는 거죠. 일 잘하게 생겨야 되는 거죠. 저처럼 키 작으면 안 돼요. 키 작고 얼굴만 이런 사람은 쓸모없어, 포도밭에서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쓸모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는 그런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을 뽑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11시까지 오후까지 뽑히지 않는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딱 봐도 어떻게 일을 할 만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거는 아무리 봐도 힘도 못 쓰고 픽픽 쓰러질 것 같아, 이런 사람일까요? 그죠? 힘 못 쓸 사람이에요. 힘 못 쓸 사람. 비리비리하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뽑지 않죠. 누가 와도 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 뽑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뽑으려고 하다가도 힘 좋은 사람을 뽑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늦은 시간까지 뽑히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요. 그들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자, 6절과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써주는 사람이 없대요. 써주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그 시간까지 놀고 있는 사람 데려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데려가면 안 돼요. 이제 포도원 문 닫을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런 사람 데리고 가봤자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안 데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데려갔다라는 거죠. 왜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왜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매일같이 일용직 노동자가 그날 할 일이 없으면은 저녁에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떼거리를 들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그날 일당을 시켜면 그날 일당을 공친 거야. 그날 일을 못했어. 그럼 그 사람 집에 들어갈 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운전해서 오고 있는데 제 딸아이가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올 때 뭐 사올 거야? 아빠 올 때 뭐 사올 거야? 아빠한테 뭐 부탁할 게 있는데 성경책을 하나를 사달라고. 오면 성경책 사줄 거지. 자녀들이 제비새끼 같은 자식들이 집에서 아빠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11시에 있는 이 일꾼들을 품꾼들을 뽑은 이유는 무엇 하려고 뽑았을까요? 네. 품삯 주려고.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얼마나 잘하냐가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무엇 하려고요? 돈 주려고 부른 거예요. 돈 주려고. 그날 일당 주려고 부른 거예요. 이거라도 가지고 가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오늘 저녁밥 먹으라고 그 일당을 주기 위해서 주인이 불렀다라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요. 일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이미 시간도 다 지났어요. 이제 끝났네 라고 할 때 그때 주인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모든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해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 앞에서 이 앞에 일찍 온 일꾼들은 무엇하고 있다고요? 계산했다는 거죠. 그죠?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 받으니까 나는 4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무엇이라고요? 뜻이래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격 없는 사람도 먹여 살리고 부족한 사람도 채워주고 없는 사람도 입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한 거에 관계없이 그 주인의 뜻대로 불쌍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대로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원리 중에 뭐예요? 하나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11시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일할 능력도 안 되고 일할 자격도 없고 조금 내가 하는 것 있으려 치면 그저 교만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나보다 잘하는 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쭐대다가 또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지고 비교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살아가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들어왔으면 이 은혜의 법칙대로 가야죠. 이 은혜의 법칙대로 살아야죠. 나는 은혜로 들어왔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지는 것을 내가 눈 뜨고 못 본다.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추구합시다.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분도 부족하지만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분에게도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내 계획으로 달려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결혼한 이후에 결혼 전에는 이제 사역도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그리고 또 사역도 담임 목사 하기 전에는 세상이 다 될 것 같아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나는 자식들을 이렇게 낳고 나는 애를 낳으면 이렇게 막 키우고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가 되면은 나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이런 계획들이 막 부풀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연애 한번 실패하고는 막 울면서 막 원망하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결혼을 제가 못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멘. 자식도 처음에 낳았을 때 얼마나 제가 꿈에 부풀었는지 모릅니다. 이름을 민결이라고 지어주면서 하늘처럼 깨끗하게 살아. 이러면서 막 야심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 막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도. 사역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전남선 목사님보다 훨씬 더 사역 잘할 줄 알았어요. 동의 안 하시는군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뜨겁게 막 달라스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줄 알고 막 교회 이전도 하고 성전 건축도 하고 막 그랬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구나.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무엇대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온갖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그 뜻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내가 왕이야. 그죠? 아빠가 남편이 그럼 남편이 말하면 다 들어야 됩니까? 아빠가 말하면 다 들어야 돼요? 저에게 주일학교에 이러시더라고요. 주일학교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지금도 일부 예배를 설교를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사회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유학을 오셔서 저에게 이제 부임하신 부목사님이 아직 한국 정서가 남아 있었죠. 나쁜 건 아닙니다. 딱 갔는데 이제 주일학교 아기들은 담임 목사님이 인사시켜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이제 하이 이렇게 했던 거죠. 아이들이. 미국 애들은 그러잖아요. 그죠? 하이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말고 어떻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렸어요. 목사님, 장목사. 그게 아니고 그게 예절 교육이 아니고 진짜 예절은 뭔 줄 알아요? 진짜 예절은 윗사람이 얘기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얘기하기 때문에 경청하는 것. 이게 진짜 예의야. 그래서 나보다 어린 사람이 얘기해도 그것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에티켓이고 이게 진짜 예의야.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아빠니까는 아빠가 내가 가장인데 내가 아빠인데 내가 남편인데 그러면 다 들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시잖아요.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가 연약한 당신의 자녀들의 말을 들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원리예요. 어떤 원리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남편은 아내 말을 경청하고 아내도 남편의 말을 듣고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어주고 알아주고 읽어주는 것.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이야기할 때 들어줄 줄 알고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교회의 길들을 위해서 길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할 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나아갑시다. 일천강국 예배 회복 우리 교회 이렇게 세워집니다 말할 때 모든 교인들이 경청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 원칙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요 혼자 가는 것 같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인생은 뭡니까? 굳이 육상 경기에 비유하자면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뭐예요? 마라톤이에요.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100m 달리기는 출발선에 딱 서서 저기 끝이 보이고, 그죠? 끝이 보이고 차 서서 옆에 달리는 사람들이 같이 땅 하면 어떻게 합니까? 쫙 달려나가는 거죠. 옆에 사람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 걸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옆에 달리는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언제? 마라톤 달리기 할 때 수십 명이 함께 모여서 땅 하면 어떻게 달려가잖아요. 그죠? 예. 막 달려가는데 이제, 그죠? 예. 뭐 스테디움으로 한 3바퀴 딱 돌고 어떻게 합니까? 스테디움으로 쫙 나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 뒤서가는 사람, 반바퀴 꼴찌에 가는 사람, 중간에 가는 사람, 이 그룹들도 나중에는 또 흩어집니다. 처음에는 같이 달리는 사람들이 보이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고요. 고등부 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자, 우리 주님을 위해 살자 막 이렇게 헌신하고 수련회 가가지고 막 은혜 받고 찬양하는 그 친구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혼자 달리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달리는 것 같아요. 결승선이 보입니까? 결승선이 안 보여요. 그죠? 예. 그 도로 위를, 뜨거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결승선이 보입니까?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직 어린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보기에는 인생이 100m 스프린트 같을 거야. 저기까지 내가 달려갈 거야. 울기만 해봐. 생각하는데 인생을 살아보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라톤과 같은 인생에서 옆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죠? 나와의 싸움이에요. 포기하느냐, 돌아가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나와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은 끝이 나온다라는 거죠. 보이지도 않고 언제쯤 갈지도 모르겠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달리면은 결승선은 내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언제가 될지 모르고 어느 때가 될지 모르고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승리하는 삶을,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비 친척 집을 떠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하늘의 모래같이 많게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인생에 딱 2명 주셨습니다. 그죠? 이스마엘을 주셨고 이삭 주셨어요. 그 중에 이스마엘은 밉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다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 붙잡고 인생의 마라톤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인생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언제부터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냐면은 다른 사람 보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목회자가 안 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까였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데 저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재밌게 이제 대학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한 것이 뭐냐면 연극반에 들어갔습니다. 연극반에 들어가지고 그 연극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무대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고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극을 1년에 한 편씩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그 연극이 이제 영어로 이제 연극을 하는 거였어요. 연극을 준비를 해서 1년에 한 편씩 올렸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졸업하는 해에 마지막으로 이제 연극을 한 편 올리고 졸업반 이제 연극 때였는데 제가 그때 이제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래봬도 주연까지 한 몸입니다. 주연을 맡아가지고 무대에 올라서가지고 막 열심히 여름 방학 동안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선배들한테 그때만 이제 빠따로 맞던 때거든요. 빠따로 맞아가면서 이 명어 발음 연습하고 막 대사 외우고 그래가지고 딱 무대에 올려가지고 이제 올리려고 공연을 하는데 첫 번째 공연이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공연 중간쯤에 갔는데 대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딱 잊어버린 거죠. 근데 대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그 다음 대사가 뭐였지 대본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외웠던 그 대본의 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가 대본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형광펜을 쳐가지고 내 대사, 상대방 대사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 구별하고 다 구별해가지고 머릿속에 다 사진처럼 넣을 정도로 달달달달달 외운 거예요. 그러면은 대사를 까먹었으면, 잊어버렸으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대본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대사를 딱 까먹은 순간 뭐가 들어왔을 거예요? 제 눈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관객들이 들어온 거예요. 관객들이. 그 관객들이 객석의 눈에 확 들어오면서 막 당황이 된 거죠.
식은땀을 짤짤 흘리면서 순간 당황해서 한 뭐 몇 분 정도 포즈가 지난 거예요. 막 애드립으로 그냥 대사를 하는데 제가 애드립을 하니까 상대방은 제가 왜 저래? 상대방도 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간 거예요. 그다음 대사를 제가 잡아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관객석을 봤을 때 객석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기는 좀 조명이 조금 요 정도인데요. 실제로 무대에 서면 이것도 훨씬 밝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객석의 불은 어떻게 합니까? 다 꺼버려요. 왜 꺼버려요? 객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객석에 사람들이 볼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기 교수님도 앉아있을 거고 친구도 와 있을 거고 이 생각이 확 순간적으로 들기 시작하니까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객석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기 시작할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은요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유스 친구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언제 제일 엄마 아빠들 하면 언제 제일 짜증이 나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아 옆집 누구는 뭐 하던데 너는 뭐 하냐? 아 이 말은 취약입니다. 쟤는 어디 갔던데요? 저는 어느 학교 다니던데 쟤는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데 이 말 들으면요 막 스트레스 받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인생의 불행은요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청중으로 하는 연극과도 같다. 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유일한 청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연극을 보시는 분이래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뚫어져라 우리를 보시는 그리고 그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청중을 보셔서 우리 인생이라는 연극에 계셔서 끝까지 보시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만큼이면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 치더라도 주님이 앉아가지고 발짱 껴 앉아 여러분 이 연극은 실패한 연극이에요. 청중들은 다 나가고 다 재미없다 중간에 나갈지라도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청중의 앞자리에 앉으셔서 내 마지막까지 그 연극을 보시고 마지막 엔딩 크레딧 주면 일어나 박수를 치신다면 여러분 그 연극은 성공한 연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대사를 까먹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 동선이 꼬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주님께서 무엇으로 붙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승리하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명도 여러분 크리스천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 없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기만 하면요. 아멘이십니까? 올림픽에 엮인 어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일본 마라톤 선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마라톤을 뛰다가 중간에 포기를 한 거예요. 중간에 어떤 애들이 포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이 인정이 되어서 그 경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나서 수년이 더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완주했을 때 역사에서 가장 오랜 시간 완주한 시간. 그래서 몇 년일 거예요. 몇 년 뭐 계산 정확하게 해가지고 몇 년 며칠 몇 시간 몇 분.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이 기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마라톤 완주 시간. 여러분 우리가 뛰다가 쓰러졌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 주십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뛰었던 것이 무효가 아니라 너는 실격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계산해서 완주하는 그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한 데나리온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주인.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는 실패가 없어요. 낙오자가 없어요. 완주하기만 하면 상 주시는 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예배를 일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전통 예배처럼 제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절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10분 전에 딱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조금 더 하셔도 되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약속이라는 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그 비전 찬양이었던가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그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라인에 섰을 때, 그리고 주인이 그 계산해 주시라고 하는 그 마지막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드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아,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강같이 온 땅에 넘칩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힘을 내어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까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저작거리의 일꾼과도 같은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풍성하신 분이시며 당신이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먹을 때거리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때거리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 주님 앞에 우리를 마라톤 경주에 불러주시는, 우리를 그 영국의 무대 위에 세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 시간이 아침에 믿고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지금 내 환경이 이런 것 주님 아십니다. 주님, 지금 내 문제가 이런 것 주님 아십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내어놓을 수도 없고 나의 환경과 상황 주님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를 다시 한번 불러주신다면, 다시 한번 저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아직도 저를 향한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마르지 않았다면, 주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뜻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당신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 믿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또 조용히 마음속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여러분 진실하게 신실하게 우리 주님 믿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백성들이 이 시간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화답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길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말씀하신 한 대라는 반드시 주겠다고,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성취하여 주시네. 우리가 힘들 때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을 보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일꾼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한 일꾼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일꾼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할 쓰실 계획이 있으시며, 아니 주님의 그 계획이 아니라 올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보시는 분이신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닫고 선포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나의 문제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상황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심령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로 나오니 주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심 일어나여 감사하고, 쓸모없는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인생들을 귀하게 당신의 아들의 보혈을 통해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귀한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직분과 일과 사역들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더 주님께서 써주시기를 소망하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 포기하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옆 쳐다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11시에 온 종들과 같이 은혜 입으며 주님 보도내 일꾼으로 쓰임받기로 소망하며 돌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과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자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